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오시게 되었을 때 요한이 먼저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거절하시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의 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알림은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 더 거창하게 마치 팡파르가 울리듯이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게 되니까 물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정말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고, 또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또 선언이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결국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이 장면 속에는 우리가 알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가 동일한 그 장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 메시아의 사역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됨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 벅찬 일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정말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자기가 세례를 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이 장면 속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광야에 선 또 빌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결국은 이 시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단단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결국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나머지의 모든 어떤 사역의 성패가 갈려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구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광야 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실패하게 됐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들도 했고 또 음행도 저지르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결국은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던 광야 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40년과 40년이 좀 40일이 비교가 되죠. 그러나 그 40일 동안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넉넉히 믿음으로 잘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모습 또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 광야에 들어온 우리가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나머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이 사탄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기본적인 그 다가옴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음식에 대한 그런 것이죠. 음식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너가 기적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의 배고픔, 지금 당장 삶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죠. 사람의 욕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그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먹는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죠. 그러나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도 그 배고픔의 어떤 극치를 달리면서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욕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욕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을 하시니까 사탄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냥 막 공격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고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주저할 수 있죠. 저건 뭐지? 저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게 주저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다. 이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인데 기적을 많이 베풀면서 가면 사람들이 너를 많이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예를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럴 때 그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넘어가지 않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거죠. 이 세상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 세상 권력이 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왕으로 사시지 않고 종으로 사셨죠. 그래서 섬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럴 때에 역시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 사탄을 제압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결과 예수님 그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런 육신적인 어떤 유혹, 우리의 욕구를 채우게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나오는 유혹, 또 우리가 낮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권력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 광야를 온전히 건너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저로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정말로 우리가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들, 그런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 번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참소망의 이름으로 있지만 참소망의 우리 개인의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는 정말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가 정말 그 뜻있게 의미 있게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를 잘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많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신 그 공생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이 권위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겸손의 모습을 저들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된 축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도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길에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이 광야길에서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하길 원하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